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인사할 때는 우리가 초청주일 한 주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축구에서 골게터인 스트라이커가 가져야 할 능력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리액션입니다. 반응 속도예요. 자신에게 순간적으로 공이 왔을 때 재빨리 골대로 슈팅을 날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이 언제 갑자기 자신의 발 앞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 빠른 반응으로 슈팅을 할 때 수비의 방해를 피해서 골망을 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골키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팀에서 슛을 때렸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을 막아내느냐, 이게요 아주 승패에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격적으로도 매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리액션이에요. 상대방에게 반응을 잘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웃어주거나 대답해주거나 아니면 그 후의 내용을 물어봐주면 말하는 사람도 신나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산 송장처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래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제가요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기서 설교하는 게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리액션 때문입니다. 이봐요, 이거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거꾸로 웃으시잖아요. 리액션이 좋으니까 제가 여기만 오면은 그냥 신이 나서 그냥 막 설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교가 은혜롭든 죽을 쓰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늘 은혜롭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큰 용기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네요. 역시 최고십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리액션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도요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게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갔어요. 상주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리액션 좋게 한답시고 하하하 축하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 큰일이죠. 이거는요. 그렇죠? 큰 신뢰입니다. 또한 개그 콘서트에 갔었어요.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렇게 앞에서 막 개그맨들이 웃고 막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인상 쓰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울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뢰되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반응도 상황에 맞게 해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진짜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은 매우 잘 알려진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에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를 들어 올려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배 한 척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동무의 배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실었는데 그게 가라앉았다. 그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리액션은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되죠? 자,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자, 1번. 예수님 대박입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서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3번. 예수님 저랑 동업하실래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저랑 동업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제발 저 좀 떠나세요. 자, 여러분들은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4번이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볼 때 민영선 권사님 3번 하실 거예요. 네. 1번부터 3번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제 반응이었던 4번이요. 정말 뭔가 어색해요. 게다가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상한 반응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게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약시대의 어부들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밤에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오늘날의 그물이 아니에요. 이게 세마포라는 기질로 된 그물인데 이 그물이 자 한번 보여주세요. 세마포로 저렇게 된 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도 아주 잘 보였어요. 물고기들이 그냥 보이니까 피하는 거죠. 그래서 대낮에는 어부 그물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나오죠. 그 이유가 낮에는 안 잡히니까 밤에만 그렇게 그물질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낮에도 잘 보이지 않는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 있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게 1950년대 이후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일론이 아니라 세마포로 된 너무나 잘 보이는, 아무리 바보라지만 붕어들이 바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은 피해갔던 그러한 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특히 우기인 겨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한복판에서 그물질하다가 비가 오면 어떨까요? 비가 오면 낭패죠.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우비도 없었어요. 그냥 비를 쫄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이 이게 세마포로 돼가지고 잘 엉켜요. 그럼 어떻게 되죠? 풀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부들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무소에서 그물을 막 이렇게 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부라는 직업이요. 그리고 겨울이었으니까 얼마나 추웠을까요? 게다가 세마포 그물이 이게 잘 뭔가 구하기도 쉽긴 했지만 이게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수리하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려웠던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당시 어부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어부들에게는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과는 좀 달리 그들만의 독특한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바다를 주관하는 신을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섬겼죠? 용왕이라는 양반을 섬겼죠. 네. 대대로 우리나라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폭풍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게 산 사람을 많이 바쳤죠. 그래서 심청이가 어떻게 했죠? 공양미 300석하고 자기의 몸을 바꿔서 자기가 그렇게 몸을 던졌죠.
또한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요나의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게 뭐죠? 바다의 신이 지금 노했으니까 재물을 바쳐서 진정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바다의 신을 그리스는 포세이돈이라고 합니다. 저게 바로 포세이돈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넵튠이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이 바다의 신인 얌이 점차 바다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바다를 그냥 얌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바다와 얌이라는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 얌을 섬기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바다의 신 얌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이 베드로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지배하시고 제압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밤에 그물을 던지면 무조건 잡혔어요. 고기는 그냥 무조건 잡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부 경력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잡히는 거야?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낮에 아침에 천근만근 육신을 입고 그냥 털고 있는 거죠. 그물을요. 막 털고 있는데 앞에 예수님이 자기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또 배 타! 그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제 분명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은 왜 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때부터 베드로는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직전에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분이 던지라 하면 왠지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잡히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어부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아본 기억이 없었을 정도의 양이 잡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날에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상했죠?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마치 물고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대낮에 세마포 그물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낮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좀 물속이 보이잖아요. 그 물고기들이 막 자기의 세마포 그물에 돌진하는 거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예수라는 이분이 이 바다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분이 지금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마치 바다의 신 얌을 제압하고 주관하셔서 어젯밤에는 물고기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못하겠다가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낮에 던졌을 때 야, 출동! 너희들 물고기 출동! 해서 그들이 마치 이 베드로의 그물에 돌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바다의 신 얌을 지배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바다의 신 얌을 지배하는 자, 그는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이분이 일하신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분께서 이 바다의 신 얌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 갈릴리 바다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단지 그냥 뛰어난 랍비나 선지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뭐 엘리야나 뭐 선지자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한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리스도가 구원할 자잖아요, 백성을. 이런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고백하면요 끌려가요. 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요 이전에 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바다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자 어떤 반응이 나왔죠? 아까 우리 봤던 반응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눈앞에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면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해요.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합니다. 그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실 이 우시야라는 왕이요 굉장히 능력이 좋았던 왕입니다. 그 유대 역사에서도 보면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양반만 믿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우시야라는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을 철저히 의지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언짢으신 거죠.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제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보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그분 위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 스랍이 어떤 모습이냐면 저런 모습이에요. 그 6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날개 6개죠. 그리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요. 그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를 하냐면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합니다. 이 우렁찬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장면을요 이사야가 딱 목격합니다. 성전에 와서 이걸 보는데 이사야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자마자 나에게 재앙이 닥치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죽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는 이상한 리액션 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팩트를 보면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목격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자기가 죽을까 봐 제발 나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의 죄악들 다 드러날 텐데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장모님 고쳐주셨을 때 내가 따랐어야 되나? 장모님 고쳐주시고 나서도 베드로는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자기의 이 죄가 느껴지면서 찔림을 받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10절을 한번 이번에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베드로가 너무나 무서워하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시죠. 왜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 모습이 참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이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금지옥엽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대접받으면서 자랐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릴 적부터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라는 그 막연한 자신감과 또 약간의 교만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1950년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너는 딸이지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끝까지 내가 공부도 시켜줄 거고 자신감을 가져. 너는 다 할 수 있어. 늘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로 다 할 수 있는지 알았대요. 그리고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거예요. 중매쟁이가 와서 이 남자 괜찮으니까 소개받아보라고.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조건과 비슷한 거예요.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직업도 튼튼하고 뭐 집도 좋은 집이 있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괜찮은 남자래요.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고아입니다. 고아예요. 그리고 직업도 없어요. 집도 있긴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집이고 월세에서 살아요. 이게 한마디로 사기 결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서러우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매일 밤낮 우는 겁니다. 울다가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얘기하면 또 아버지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하실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교회 가야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그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그지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 이게 내 꼴이 뭡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한 2시간 기도를 했나 울면서 갑자기 그 빛이 이렇게 임하더래요. 근데 그 빛이 너무나 밝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이런 빛이 아니었대요. 너무나 밝아가지고 자기가 눈이 부셔서 눈을 막 가릴 정도였대요. 근데 그 빛이 너무 밝으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몸만 밝히는 게 아니라 죄악이 다 드러났더래요. 죄악이 다 이렇게 마치 파헤쳐지듯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꾸라지고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계속 울었대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백하시길 자신이 남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가 새롭게 죄인의 정체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0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니네가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죄인의 정체성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우리처럼 이제 이웃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별로 없었죠.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줍니다. 저기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초청주의랍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냥 거절하는 거죠. 아, 됐어요. 바빠요. 거절합니다.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니까요. 위축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야, 그래도 해봐야지. 거절돼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초청장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가 한 중학생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분이 사실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초청장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물 자체가 뭐였냐면 그 세제였거든요. 주방 세제 같은 거, 이런 거였어요. 이거 나눠줘봤자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나눠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학생이 이렇게 지나갈 때 학생, 우리 교회 초청출 하는데 한번 온나?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눠주면서 아차 싶었대요. 이거 어떡하지? 나눠줬더니 근데 이 학생이 반응이 있어요. 넙석 봤더니, 초청장을 봤더니 이게 어느 교회예요? 저 사실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건널목에 사거리에 있는 교회야. 땡땡 교회야. 이번 주에 초청주를 해. 그랬더니 그래요? 저 가볼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대요.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초청주일 당일날에 이 친구가 진짜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친구가 초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고개 끄덕이면서 그 다음부터 등록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밭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쭉쭉 자라고 신학교에 가고 어느덧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몇천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게 뭐죠? 뭘 했습니까? 한마디 했어요. 학생,
우리 교회에서 초청주일하니 한번 온나? 이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영혼이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되게 감동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그 오전에도 목사님이 영상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저희 울컥하더라고요. 한 할아버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요 하실 겁니까? 거절 받아도 좋습니다. 뭐 못 때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한번 권유하는 겁니다. 초청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참고로 청년들은 100%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온 사람은 60명 중에서 30명이 왔습니다. 60명이 다 초청을 했는데 온 사람은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80명 넘게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오전에 이제 여러분 내셨잖아요. 내신 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초청할 거라고 내셨습니다. 부족해요? 네, 부족합니다. 아닌가요? 더 해야죠. 우리 100명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니실 때마다 뭐 초청해 주시고 또 근데 거기까지예요. 오는 거는 뭐 그분들의 선택이니까요. 우리는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초청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가 꽉 차고 정말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의 좋은 그 복음의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정말 새 생명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랑하는 북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참 아쉽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나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초청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 안에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사고와 사상과 철학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와서 복음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